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항상 구역장 헌신 예배 맞으시죠? 네. 하면 항상 앞에 찬양할 때마다 눈이 부셔가지고 한복 입으신 분들이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구역장 헌신 예배 준비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역들을 섬기며 또 주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헌신 예배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부터 내려온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하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것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눈물의 기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홀로 영광받으시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1층에 보면 마구간을 꾸몄잖아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딱 있으신데 이렇게 빛을 이렇게 딱 쐈어요. 그곳에만 딱 빛이 있고 그 옆에 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목소리에 다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다시 한번 우리 2절로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이 주 함께 하시겠네.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3절로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의 빛을 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처럼 주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게 소망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의 복음의 빛은 우리 세상에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하여 연연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주님처럼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우리 처음으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목소리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죽으시고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와 평등됨을 넘어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임하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시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구역장 모두 구역장 한 분 한 분 영혼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모두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해서 지금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예배장 어디를 모아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응답하여 주시고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특별히 구역장 헌신에 나아갑니다. 주여 구역원들 살피시는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주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목숨 영육 강건함하러 가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하시겠습니다.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물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회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소숨칠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처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구역장들이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흠이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함으로 구역장을 임명받았지만 지고 가야 할 짐이 무거워 내려놓고 싶은 날도 있었고 때로는 사명을 게을리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역장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오니 맡기신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유익이 되는 구역장들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성실하고 진실한 구역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으로서 범사의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살피게 하시며 친절과 긍휼로 구역원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위로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역장들의 섬김으로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심히 어려움의 도전 속에 놓여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분열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국민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혼란 속에서도 국민과 하나로 묶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장교회를 대표하여 총회장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구역장 일동 주님의 마음을 본만든 자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그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5년을 하나님께서 구역을 지어준 우리 구역을 맡을 소그룹의 우리 작은 목자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늘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찬양을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의 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예쁜 한복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구역이 하나님 앞에 예쁜 구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박 3일로
어느 때보다도 밀도 있는 임원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제주도로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이 비상시국에 무슨 제주도냐, 여의도에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전화로 묻길래 이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지금 우리가 간 것이 제주도 벙커다. 미사일을 피해서 지휘부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국가의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오지 못할 계엄군의 인들이 체포하지 못할 제주도에 벙커를 차리고 지금 어떻게 이 시국과 또 1년의 우리 교단의 선교를 감당할까, 그런 일들을 의논한다 그랬는데, 서귀포 중앙교회가 초대를 해서 점심을 먹고 간 커피숍이 그야말로 벙커 하우스였습니다. 봐라, 우리가 지금 벙커에 와 있다. 그러는데 그때보다도 밀도 있게 의논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내일 여의도에서 있는 우리 교단의 비상시국 기도회 오후 2시인데 총회장님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교역자님들 뵈니까 힘이 나서 우리 교역자님들의 그 백을 믿고 내일 종교계로서는 처음 있는 이 탄핵 정국 국면에 지금 내란 국면, 내란 그 후유증이 있는 이 시점에 내일 비상시국기도에서 종교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 일이, 아니 이번에는 교사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교사위원장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때를 위해서 세우신 총회장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려냐고. 그래서 결국은 하기로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박상기 목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발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도 조금씩 더 진전되어 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발전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현명하고, 또 오늘도 제주공항에서 오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자유분방한 사람들이에요. 네, 저렇게 자유분방하고 다 잘난 국민들인데 지금 이런 시점을 만든 사람들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전혀 국민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리라고 믿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지난 4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도청에서 우리가 오늘은 패배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나를 승리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라고 산하했던 그런 윤상원 열사, 또 유동원 열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에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린 번제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평양에 드론을 보내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도 이 정부가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놔뒀더라면 얼마나 아슬아슬한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내일 내가 여의도에서 드릴 설교 말씀은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세벨과 아합의 그런 무모한 그
자기 욕망을 위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셨던 것처럼 이번도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번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뭐 다는 아니죠. 어디 집단이나 모질한 인간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모질한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모질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교회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교회들이 다 그동안에 기도해온 것이 쌓여서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영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프랭카도 붙인 것처럼 스스로 악한 양령은 스스로 자기가 포박하고 자기 함정에 빠지도록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 잠깐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어렵고 휘청거리기는 하지만 다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아지리라 믿고 우리 부산에서 어떤 고등학교 3학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편하게 지내면서 탄핵합시다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놀면서 그렇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잘 이 새로운 또 일꾼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학습효과가 있어서 다시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깨어 있는데 그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 그런 리더들이 절대로 모질한 인간들이 더 이상은 안 나올 거예요. 이번 기회에 모질한 인간들을 다 내려오게 하시고 모질하지 않고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인물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에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2025년은 새로운 희망 가운데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12월까지 해서 성탄절을 맞으면서 새해에는 정말 이 나라의 새로운 여명이 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교육자님들이 우리 성강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못 오면 어쩌나 그러고 정말 눈에 불을 쓰고 그냥 발에 로켓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너무너무 이 비상시골에도 이 제주도에 놀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행기가 3시간에 뜨지를 못해서 비행기가 30분이나 늦게 떠가지고 그런데도 표를 끊고 들어가는 것이 30분 늦게 출발하는데 거기서 또 이륙하는 것이 또 번호표 받느라고 또 시간이 1시간이 늦어서 야 이거 예배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15분 전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머리는 빗고 나왔습니다. 넥타이도 차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잠밟고 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싶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혜숙 권사님이 오늘은 일어나 누워있다 앉아서 목에다가 뭐 물도 넘기고 사람도 알아보고 대화도 나눴다 하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아직도 치료가 남아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주시는 아주 똑 떨어지는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을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 성경으로 보냈는데 앞에 한 절, 뒤 한 절을 잘라 먹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3절까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같이 합시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네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보냈잖아요. 근데 모세가 호레비가 아니었거든요. 모세에게는 시보라는 아내가 있고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양을 치던 모세가 불러서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도 가장인데 혼자 자식들 놔두고 그냥 네 알았습니다라고 훅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처자식을 장인 이드로 집에 맡겨놓고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 홍해가 발라지고 애국에 쫓은 군대들이 전부 수장당했다더라. 엄청난 이 소문이 지금 같으면 여러분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이 내리니까 그 군 헬기가 이제 지금 보니까 상당히 뭐 그냥 술 처먹다가 그냥 부인한테 빨리 가서 하라 가니까 알았어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비상계엄 숲기운에 해본 줄 알았더니 상당히 계획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계획적으로 1탄, 2탄 다 준비해가지고 국지전까지 다 준비해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우리 국민의 수준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헬기가 뜨니까 벌써 국민들이 사진을 찍어갖고 지금 군 아파치 헬기가 여의도로 가고 있다 그러고 비행기가 떴는데 3분 안에 전국의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은 또 군인들이 내려서 군인들이 여의도에 모이는 시간보다도 여의도에 국민들이 모이는 시간이 더 빨랐어요. 이번에 우리가 여의도에 사는 시민들에게 잘했다 박수를 쳐줘야 돼요. 뭐 강주도 못 갔을 것이고 그 여의도에 사는 시민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의도에 산 시민들이 나온 거예요. 이 시간보다 더 군인들이 도착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을 수가 있었죠. 시민들이 그 보고를 보면은 중간에 이 윤석열 모질이가 계속 초조해서 전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갔냐? 지금 시민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지금 이게 보좌관들이 다 나와가지고 할 수 없. 소통한 지금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거예요, 국민들이. 요즘 같으면. 근데 이 시대는 이 지금 출애굽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알려질 길이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금방 알려지겠지만 이때는 알려질 길이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강야에 있는 모세의 장인 집에까지 이 소식이 알려졌겠냐. 이것은 학자들이 미디안의 사막의 보부상들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그래요.
사막에 해서 보부장들이 이 소식을 각자 흩어지면서 놀라운 사건이니까 가는 데마다 야, 엄청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해방되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제국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장사꾼들이 흩어지면서 알린 그 소식을 듣고 모세 장인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온다더라. 그러니까 그 오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이 장인이 모세의 처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오합지졸이잖아요. 200만이나 있는데 이게 모세가 혼자 그냥 그 민원이 많아. 이게 뭐 화장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뭐 민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잠은 어떻게 잡니까? 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거를 일일이 모세가 혼자 백성들을 재판했다고 그래요. 재판했다. 그거를 다 민원을 모세 혼자 다 이걸 감당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이 모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네가 이렇게 가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기력이 쇠할 것이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 혼자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겠냐? 여러분, 제가 지금 총회장을 한데도 저 혼자 감당하기가 진짜 기력이 쇠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세 사람밖에 안 하네. 기력이 쇠할 것 같아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기력이 쇠할 것 같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 오늘 밤에. 그래서 항상 이 어른들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른들의 살아온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지혜가 중요해. 이게 이대로 양을 쳐본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 숫자 세고 다 나눠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경험이 있어. 이럴 때는 혼자 하면 안 된다. 일을 사람들한테 나눠서 해야 된다.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럴 정황도 없을 거예요. 막 급격하게 상황이 진행되니까 그런 생각도 미처 못했을 거예요.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200만이 민원을 넣었으니 얼마나 모세가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이 장인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눠라.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가운데 사람을 뽑아서 1000명, 또 그 1000명 중은 또 다시 100명, 이렇게 해서 1000명 맡을 사람, 요즘 같으면 사단장, 연대장, 그 밑에 100명 맡을 사람, 백부장, 대대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쫙 관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나눠서 하게 해야지. 너 혼자 이건 절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이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각자 나눠서 조직적으로 관리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어떤 사람을 세우냐. 여러분 지금 한 나라에 모질이 하나를 세워놓으니까 온 국민이 다 모질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국격이 상실되고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망신당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모세의 생각에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세우면 그 일을 못해요. 모질한 사람 세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뭐 돈이 많고 뭐 지식이 많고 또 이런 사람, 또 체력도 건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 세워야 되겠죠. 우리 구역장님들도 세우려고 할 때 아유 저는 능력이 없어요. 뭐 이러고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준이 달라.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딱 맞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리더할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에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진짜 용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영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렇게 뭐 벌벌 떠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뭐 따라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리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뭐 예형적으로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뭐 봉사를 잘하고, 그리고 그 모습에서 언제나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져. 우리 구역장님이 기도하고 우리 구역장님이 생각하고 우리 구역장님이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런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는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셔 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일은 않고 지 일만 하고 다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우리 회장님 뭘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신뢰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써 성도들에게 신뢰를 획득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진실할 수 있어요? 진실이 뭐예요? 진실이 거짓의 반대말 진실은 진리의 열매예요. 진리의 열매. 문자 그대로. 진리의 열매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진실의 열매예요. 진리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먼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서고자 하는 그런 최선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천부장, 백부장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교역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역장이 사람의 말을 믿고 또는 어떤 세상의 형편을 따라가고 그러면 교역의 성도들에게 영의 기강이 서질 않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뻗을 때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서 순종하고 솔선수범하고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이루어 드리려고 구역에 나눔방해 할 때도 그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할 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구역장이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구역장들이 될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보다 그러니까 구역장들은 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구역장들이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영이 출장을 가버리면 그날 그 구역 나눔방은 꽝이야. 구역장이 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셨어요? 얼마나 눈동자가 바짝바짝 빛나는가, 얼마나 잘 알아듣고 잘 아멘으로 받아먹는. 교인들은 다 이미 받아먹고 이해가 다 됐는데 구역장만 딴 세상에 살고 있었죠, 모질이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똑똑하고 착하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모질 혼자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오늘 누가 나한테 그 아주 정보에 그 밝은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카드를 받으려고 그런다. 탄핵 카드를 받고 사임이나 하야는 안 하겠다고 그런다. 그 이유가 탄핵 카드를 받고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그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놨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탄핵 카드를 받아서 이번 주에 탄핵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해주는 분이, 이 친구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진짜 모질한 거예요. 여러분, 탄핵 카드를 받고, 그래서 오늘 뉴스에 쫙 나갔잖아요. 탄핵을 받고 탄핵을 받는 선은 안 했죠. 하야를 안 하겠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했던 한동훈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똥볼만 차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카드를 받고 대법관들이 자기 편이 많으니까,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조국 대표가 그 사표 내고 윤석열 변호인 하겠느냐 그랬더니 내 코도 석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빵 터졌다더만. 내 코도 석자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불의한 권력으로 맺어진 그런 인연은요, 다 돌아서요. 지금 다 돌아섰잖아요. 누가 지금 역사적인 심판을 다 보고 있는데 누가 거기서 따를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대법관들이 아무리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라 해도 이 내란죄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타당치는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어쨌든 탄핵 카드를 받는다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고생은 덜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또 이 추운데 또 뭐, 오늘 난 그 놀란 게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주 시청 앞에 시민들이 꽉 모여 탑니다. 제주도까지 지금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탄핵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뭐 시간 벌어갖고 어떻게 해볼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수습해서 정말 거국적으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세울 거냐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렇게 될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째 자꾸 그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는데 성경 말씀을 해야 되네. 아무튼 내가 내일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실해라 구역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 따르면 리더십 형성되지 않는다. 우리 교인들은 다 똑똑한데 구역장들이 그거를 못 따르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다가 국민들은 똑똑한데 저 모질이만 모른다고. 제가 모질이라고 했더니 전국에 벌써 소문 나옵시다. 그래서 다 이렇게 봤다고 그러고 막 소문해서 그러면서 그 임원들도 다 보고 왔더라고. 그래서 아주 요즘 모질이가 유행이랍니다. 그래도 제가 애교 있게 그 표현한 거에 제 인격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모질이보다 더 험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죠? 박성희 목사 인격이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이 뭐죠?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구역장님들이 자기한테 조금 이익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이익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쉽게 한다 이야기하면 구역장이 구역 나눌방을 하는데 자기가 그날 뭐 좀 어디 바쁜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역 나눔방을 파산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그렇게 탐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나 공익.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우리 교역원들을 위해서 교역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자기 행복하자고 교역원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구역장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원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 이번 수련회 통해서 제가 우리 수련 임원들한테도 계속 강조해요. 우리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불의한 그런 말. 리더십은 자기를 희생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생기는 것이지 자기 이해관계 챙기자고 지금 저 모질이처럼 지 살자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해갖고는 절대로 리더십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세 가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공의로운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요 저는 여기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요, 아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한계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타협도 안 해. 그냥 오냐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 한계를 정해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그 교역자님들도 목사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이렇게 성도도 싫어하는 사람에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이런 거는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아론과 함께 가서 빨리 가서 해방시켜라.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한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번 주나 제가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또는 제가 계획해서 되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드라이브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제가 어떻게 세계 교회 수장들을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 죽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고 나로 하여금 시키는 일만 하게 하시잖아요. 시키는 일만 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내일 우리 기장 종교계로서는 이 금년 이후에 처음으로 비상시국기회를 하는데, 이건 내가 평상시 같으면 내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앞에 국회 앞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나보다 미친놈이라 하지 하려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다 하겠다 해놓고 조 회장님 오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당연히 그런 일이지만 또 한 번 확인한 놀라운 일은요, 제주도의 모 목사님이 시간을 좀 달래요. 우리 종회 임문에 수련하는데 30분만 달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녁에 와서 말씀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시간을 들었는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돈이 한 40억 정도가 있는데 매주 정확히는 말하는데 몇 억씩 들어온대요.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 어려운 교회 고치는 일, 목회자나 목회자 자녀 중에서 병원비나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세계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어려운 교회, 우리가 지금 하는 동네 선교처럼 교회에 당장 수리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려운 거, 이런데 지금도 쓰고 있지만 한 1년 정도 지금 해왔지만,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기도 중에 박상규 총회장 때 우리 총회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야. 소름이 끼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갖고 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뭐요?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 물질도 보내주시죠. 놀라운 이야기라.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할 수는 없으니까, 왜? 기부하는 사람들도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한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계속해서 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BS 그룹이라는 거예요. BS 그룹이 뒤에는 시스터고 앞에는 뷰티예요. 부자 언니들 그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쓰일 때 은혜가 돼서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그 적절한 이 돈이 쓰일 곳을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개인적으로 둘이 앞에 이제 같이 가서 밥 먹은, 그거 하고 나서 밥 먹었거든요. 밥 먹으면서 둘이 이제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는 추천만 하겠다. 심사는 당신들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사까지 해가지고 또 하면 나중에 잘 뽑았니 못 뽑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천만 할 테니까 심사는 당신들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 3주 됐대요. 3주. 뭐가 3주? 청담동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3주 됐대요. 그전에는 이 그룹들이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올라오라 해가지고 청담동에서 3주 됐는데 한 20-30명 모일 줄 알았대요. 그런데 3주 모였는데 처음부터 150명이 넘는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1,500명이 된다.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는 지금 이 일이 지금 언제까지 될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하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겠다고 바닥바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일 다 벌리시고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다 만들어놓고 그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1,500명의 BS 그룹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또 제가 성경 보내는 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기독교 상당히 비판적인 그룹인데 내가 성경을 보냈지 목회 서신은 보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목회 서신이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총회의 산하의 교인들만 본 게 아니야. 이 목회 서신이 다 일반 그룹까지 다 퍼져가지고 기독교로 가는 그 사이트에서 이게 올라왔대요. 내 목회 서신이 올라왔대. 깜짝 놀랐대. 이게 기장 박상희 목사님. 그래가지고 댓글에 또 얼마나 많이 또 욕을 해놨을까 하고 밑에 댓글을 봤더니 그 댓글에 세상에 이런 목사님도 있냐, 이런 교단도 있느냐,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가 희망이 있구나, 뭐 이런 댓글로 쭉 달렸다고 놀래가지고 나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거나 뭐 바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라이브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때가 찼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겸손해야 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 좋은 교훈을 이번 이 순회 기간 동안에
내가 벙커 그랬더니 진짜 벙커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무장을 시켜주는 것 같아. 사랑하는 종아, 엘리야처럼 너 겁내지 말고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 내가 한다,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 너는 그냥 따라만 오면 돼.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따끈따끈한 제 신앙 체험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 말인지 가슴에 확 닿았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 말이 지금 무슨 말이나 하고 딴 세계에 살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확 와닿아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한 신앙의 모토,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 가신다. 다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따라가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좀 한 말씀만 더 하면, 속된 말로 부정탈까 봐 걱정이에요. 너무 막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귀가 지금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날까, 그 지금 걱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귀가 깽판치지 못하도록 마귀 때려잡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눈에 불을 쓰고 이 하나님의 구원사 역행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의심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2025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오늘 딱 와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탁 든든하게 헌신 예배 드린다고 예쁘게 탁 하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오늘 백부장, 천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섬기게 돼서 너무 이 시간 감사했습니다. 봉헌 찬송 214장 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복음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의 빠져 영축을
꾸려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소숙 권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시간 헌신으로 다짐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각자의 구역에서 구역원들을 섬기는 구역장님들 되게 하시고 늘 돌보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는 주님 나라 확장되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역장 목사님 구역장 모입니까? 구역장 모여요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쉽죠. 구역장 모임은 없고요. 성가대 칸타타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또 여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도록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이들을 우리 구역장님들로 세우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